오늘은 122번째 시간, 영성신학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교재를 따로 드리고 있지 않죠. 더 잘 기억하시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언젠간 보겠지, 언젠간 내가 이것을 다시 볼 거야 라고 안심하는 마음이 들지만 사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집에 폐지만 늘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들을 때 딱 한 가지라도 혹은 두 가지라도 잘 기억하시고 또 잊어버릴 때까지 꽉 붙들고 또 적용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것 내용 중에 제가 막 기억하고 오늘 복습할 걸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인간의 삼분법, 인간을 한 덩어리로 보는 것도 있고 두 덩어리로 보는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유대인들은 원래 한 덩어리로 봤거든요. 영혼 육은 한 덩어리다. 육체가 죽으면 영도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는 내세관과 신약에서 보는 내세관이 완전 달라요. 그리고 이 신구약 중간기에는 이 그리스 로마 철학 또 신화 사상이 강하게 전파되면서 헬라 문화권이 아주 드넓게 펼쳐지면서 영육 이원론, 이데아와 이 물질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그런 문화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전혀 새로운 이야기, 전혀 새로운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선포하시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 영의 존재, 성령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사건이고 육체와 영이 구분된다는 것. 그리고 육체와 영, 이 한 육체 안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을 따라서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적 혼의 그 기능을 적극 활용하신 것.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영혼육의 구분이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영혼육, 인간을 삼분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그러면 하는 일은 뭐냐라고 하면 혼은 우리 얼차려 말씀도 드렸고 그랬죠. 혼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기능들이에요. 육체는 보이지만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일수록 지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아주 의지적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잘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혼을 잘 쓰는 사람들이죠. 얼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영은 그럼 뭐냐? 제가 지난주에 성령의 좌소다. 좌소라는 말은 사전에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그, 그 영혼이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독창적인 아주 정말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한 어떤 독특한 기능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인간의 구성 요소가 영인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공간, 성령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신 그것이 영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게 지난주에 살핀 거고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어요. 성령이 좌소에 앉으셨어요. 그 성령과 우리 영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제하는 관계, 이것을 영성 혹은 영성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성생활은 성령 강림 때 한 번 딱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가끔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구체적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는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영성 생활은 성령님이 딱 처음 임할 때만, 그때만 짜릿해서는 절대 안 되고,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이 내 마음의 영의 그 좌소에 딱 자리 잡고 앉으셔서 실제 왕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영성 생활을 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성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이 이끌어 가심, 보혜사, 마지막 사자가 스승사자잖아요. 스승이 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의 보혜사가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잘 살아가게 하시는 삶이 영성생활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까 합심기도 하면서 전쟁이 지금 났잖아요. 저 페르시아만에 지금 전쟁이 발발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원유의 물동량의 뭐 하여튼 90%인가가 거기로 다 이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당장 기름값 뭐 오르겠네. 지금 그러면은 주가는 어떻게 되나?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가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뭐 사업 관계에 계신 분들. 그런데 이 성령이 내주하심, 영성이 바르게 형성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거기에 첫 번째 마음이 딱 쏠리는 사람이 영성 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전쟁이다. 이슬람은 싹 다 죽어야 돼. 이런 정말 아주 저차원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겠죠. 적어도 우리 가운데는 없겠죠. 전쟁이 나면 종교가 뭐가 됐든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폭발물을 사람이 눌러서 그 미사일이 정말 몇 미터만 빗나가서 떨어져도 수백 명의 사상자가, 어린아이들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대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령의 마음이 어떨까를 첫 번째로 신경 쓰는 것이 영성생활이 바르게 작동하는 사람의 마음. 내 재산이, 내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고 내 지금 사업이 어쩌고, 그거는 나중 문제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바른 영성이 형성된 사람의 그냥 습관적인 마음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 신체의 어딘가에 내주해 계시는데 그 내주하시는 장소가 우리의 영이고, 우리의 영이 성령과 아주 긴밀하게 소통을 하는 통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이 영성신학이라는 분야에도 박사님들이 계세요. 그 박사님들이 하는 고차원적인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겠지만 평신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수준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주제가 이겁니다. 이 본문으로부터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 공교롭게 우리 새벽 말씀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아마 마태복음을 우리 권사님쯤 되시면 적어도 수십 번 혹은 수백 번쯤은 읽으셨을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쯤 되시면. 그런데 이 구절의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읽어는 보셨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인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잘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을 오늘 영성신학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집트 성지 순례팀이 마카리우스 수도원에서
사흘을 묵었나요, 장로님? 이틀을 묵었나요? 예, 이틀을 묵었는데 공교롭게 다녀와서 제가 이 책을 예전에도 여러 차례 읽었는데 강의를 위해서 다시 정독을 하다 보니까 이 책의 앞부분 서문격에 해당하는 글에 이 마카리우스 아바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바스는 아빠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이집트 이 수도 원장이 아버지, 그리고 자식과 같은, 아들과 같은 수도사들이 아버지 오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진짜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막의 수도자들의 묵언집에 보면 그런 질문답들, 우리 공자 맹자도 제자들이 물으면 자왈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대화집이 있는데 그 마카리우스 수도, 이건 나중에 우리 정장님님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시고, 이집트의 아주 위대한 수도자, 위대한 영성가, 이분이 이 구절을 읽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아, 아빠가 아이에게 하듯이 이 수도사가 이 수도승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약간의 힘을 행사하여 둘도 없는 미덕을 습득하도록 하여라.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읽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 또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처럼 하면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카리우스 아바스는 이 사막의 수도자였거든요. 고행하고 금식하고 그런 행위를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래 세례 요한도 광야로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금욕하면서 살았으므로 그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야. 그러므로 너희도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금식하고 또 청빈하게 기도 생활에 전념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이게 3세기 수도사니까 이 40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1600여 년, 1700년 가까이 흘렀잖아요. 그 사이에 수많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죄악의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중세, 가톨릭, 또 뭐 콥틱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위대한 교부들, 신앙적 스승들이 남긴 교훈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금욕이라는 전통을 악용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현대 성서 신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가 새벽에도 그렇게 해석해 드렸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위선적인 그런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이고 진취적인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과 소를 데려다가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렸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야, 이거 하자 했으니까 저희 가서 화곡 상점에 가가지고 다시 사와. 그러면 자기가 데려온 양이든 소든 그걸 헐값에 팔고 비싼 값에 그 상점에서 파는 재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 비싼 돈을 주고 산 그 재물로만 제사를 받아주는 거죠. 그 비싼 돈은 다시 리베이트로 대제사장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 악한 구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장사하는 사람 몇 명 보였다고 그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그 악한 그 구조 안에 썩어 문드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재물 안 가져와도 된다. 그냥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싶은 사람은 빈 몸으로 물가로 나와라. 그래서 재물 없이 죄를 사해 줬어요. 침례를 행함으로. 지금 그 행위는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아주 파격적인 일입니다. 재물이 없이 죄를 사한다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예루살렘 성전에 하고 있잖아요. 매관매직을 하고 돈 받고 죄를 사해주고 돈 안 갖고 오면 죄를 사할 수 없고,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 때는
돈이 없어서 죄인으로 남는 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죄를 사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도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화곡 상점에서 파는 제물을 사야 되는데 그 제물을 사려면 몇 년을 일을 해야 돈을 모으고 사채업자에게 사채빚을 끌어야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진짜 병든 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이 세례 요한 때부터 공격을 당했다. 천국이 드디어 뚫려서 천국에 들어오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의 십자가 사건의 길이 이제 조금씩 세례 요한 때부터 열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카리우스 아바스의 성서 해석과 1700년이 흐른 이 현대 성서 주석가들의 해석이 많이 다르죠. 아바스만 해도 야, 요한처럼 우리도 광야로 들어가자. 토굴에 들어가서 밤새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경건을 가다듬자.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700년이 지나는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똑같이 벌어졌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그 그림을 어디서 봤나 했더니 그 수도원에서 사온 영문 책자에 보니까 각 종파에 교황들이 다 모여있던 사진이 거기서 있더라고요. 온갖 휘황찬란한 금관, 금목걸이, 금십자가, 엄청난 금부치들을 다 가지고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뭐 콥틱 교황 다 모여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교회 수장들이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높은 곳을 지향하는 그런 타락한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 속에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찾고 계시다. 오늘 지금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갈 길이 아주 멀기 때문에 율법적 엄격주의를 부수고 오히려 마카리우스 아바스는 우리가 더 청빈하게 살자,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교회가 거기서부터 많은 길을 돌아와가지고 오히려 이 율법주의와 엄격주의에 빠진 이 교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길이다. 이렇게 성서를 해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초기 기독교 수도자들의 경건주의가 시간이 갈수록 율법주의와 엄격주의로 변질되게 되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성전에 부패한 것처럼 이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율법주의와 엄격주의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엄격주의, 율법주의, 엄격주의 다 비슷한 말인데 율법주의라고 해도 됩니다. 이것을 행하면 인정받는 것이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인정 못 받는 것. 요거 하면 천국 가고 요거 안 하면 지옥 가고. 이걸 율법주의, 엄격주의, 엄격하게 구분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초대 그 수도승들의 그 경건주의에서 엄격주의로 멀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멀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게 아주 손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 이게 엄격주의 그거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 안 되고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면 안 되고 뭐 1년에 성경 2독씩 해야 되고 율법주의, 엄격주의가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쉬운 게 없어요. 정신은 안 와도 되고 몸만 와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의외로 쉽다니까요. 진심을 안 담고 그냥 행위만 하는 것이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다 마음을 담으려고 해보세요. 진짜 어렵습니다. 마음을 담는 거는 진짜 때려 죽여도 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행위만 반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죄 있는 자는
물로 나오라. 그럴 때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질 만한 어떤 짐승을 데리고 오지 않은 채로 회개하러 나올 때에는 진심으로 나와야 됩니다. 내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 끌고 가고 소 끌고 오고 게다가 돈 많이 주면 나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건 오히려 하기 쉬워요. 그거는 짐승 데려와서 대충 하고 그러면 내 죄를 다 씻은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온 전심으로 회개해야 되는 절대평가. 그러니까 시험을 그냥 90점 이상 무조건 맞아야 되는데 10명 시험 봤는데 90점이 한 명도 없어요. 60점이 최고야. 그러면 50점 이상은 다 합격. 이걸 상대평가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잘했다는 거예요. 비교적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에는 율법주의, 엄격주의가 훨씬 유리합니다. 야, 내가 쟤보단 나아. 그러니까 야, 쟤는 주일에 교회도 못 나오잖아. 쟤는 맨날 어디 놀러 가느라 교회 맨날 빼먹잖아. 쟤는 11조도 안 하잖아. 쟤는 봉사도 안 하잖아. 쟤는 뭐도 안 하잖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는다는 착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영성생활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지난주 우리 공부한 내용, 오늘 우리 복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영성생활의 본질은 성령의 내주하심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영성생활의 본질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내 관심이 어디로 향하는가? 내가 영성생활이 건강하게 잘 되고 있는지, 영성생활이 풍요롭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입니다. 내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도 없는데 회개하는 척, 그러면 성령께서 모르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 엄격주의입니다. 내가 자기 자신을 모질게 굴면, 자기 자신을 막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거야. 나를 인정하실 거야. 성경의 내용에는 관심도 없이 성경을 그냥 무조건 많이 읽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자랑과 업적이 됩니다. 내가 성경 5번 읽었어. 10번 읽었어. 심지어 2번 썼어. 2번 내가 정성 들여 썼어. 그런데 그것을 진심을 가지고 했다면 박수 받을 만합니다. 성령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그런데 진심은 안 담기고 행위와 노력만 남은 상태를 율법주의, 엄격주의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성 생활의 본질은 껍데기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껍데기가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실을 담으려면 껍데기가 필요하죠. 진심으로 준비한 선물인데 그냥 막 아무 검은 봉지에 덜렁덜렁 담아다가 이렇게 주진 않잖아요. 진심을 담으려면 그것을 담는 그릇도 따라가는 거지만 그 알맹이는 없는데 그만 겉에만 화려한 뭐 쇼핑백에다가 뭘 준다고 줬는데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다. 그게 바로 엄격주의와 또 이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엄격주의는 이 영성생활을 위선적으로 포방하는 것.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던 행위를 잘 보세요. 공관복음에 보면 이 사복음서에 보면 끊임없이 타인을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저 사람 죄인. 그래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 그거 하다가 걸리면 죽어요. 요즘에는
이 불륜을 저지르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야, 쟤도 걸렸어, 쟤도 걸렸어 그러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 불륜을 저지르다 걸리면 돌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조심해서 했겠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 여인을 잡아올 정도면 아마 노리고 미행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잡아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타인을 끊임없이 비방하고 공격해야 상대적으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할 수 없죠. 끊임없이 저 사람을 비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된 우리가 한 몸 교회인데 이 왜곡된 영성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험담하고 어떻게 한 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성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율법주의와 엄격주의는 바른 영성생활도 아닐 뿐더러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존재하지 못하게 만든다. 교회를 와해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주일에 제가 신천지 비유도 들었죠. 신천지는 기독교에서부터 파생된 이단이라고 하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이단이에요. 그건 사이비, 이 사이비가 한자어인데요. 가짜란 말입니다. 가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도무지 어떻게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고 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남을 밀어내야 내가 14만 4천 등 안에 들 수 있다라고 하는 왜곡된 신념, 그건 신앙도 아니고 왜곡된 사기꾼의 혀에 노란한 신념이죠. 그리고 14만 4천 등 안에서도 끊임없이 충성 경쟁을 하고 이 포인트를 쌓아서 높여야 기껏 얻는다는 것이 지상낙원의 저 캘리포니아 말리부 해변의 통치권을 지가 갖는 거래요. 그 정도 얻으려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비교와 이 상대방을 밀어내고 저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폭력적인 존재 형태를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엄격주의를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주요 이유, 자기 자신 잘대하기라고 하는 소책자의 지금 첫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엄격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삶이 체득한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대하고 타인들을 잘못 대하고 영성생활이 엉망진창으로 잘못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삶이 체득한 경험, 특별히 어린 시절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의 경험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아직 애가 미숙한 상태 아니에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제대로 골고루 발달한 성인 18세 이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쉬운 거예요.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야, 너는 무능해, 너는 이상해, 너는 바보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꼭 필요하고 내가 하는 대로만 해야 돼. 이것을 반복 주입하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무슨 영화에서 나온 그런 표현이에요. 가스불을 이렇게 컸다 조였다 하면서 자기가 실제로 보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스불을 밝혀놓고 야, 이건 어두운 거야. 가스불을 줄여놓고 야, 이거는 밝은 거야. 그대로 믿도록 막 왜곡된 자기 인식을 심는 것, 이걸 가스라이팅, 가스불을 켰다 줄였다 한 이 그 영화에 등장하는 그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되게 이 아이의 마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기 좋은 나이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이 아이의 영성관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 초기의 그릇이 그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더 살펴봅시다. 자, 사랑받고 격려받아야 될 그 어린 나이에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폭력을 당하게 되면, 제가 설명이 충분치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 표현을 계속 사용할 겁니다.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폭력. 그냥 막 몸만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닙니다. 아이고, 이런 말, 이런 어떤 추임새 하나. 아이고, 이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죠? 저 무능한 바보 같은, 나이값도 못하는, 이 모든 게 다 응축돼 있다는 것은 한국인들은 알잖아요. 아이고, 저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표정, 말, 어떤 뉘앙스가 다 신체적 폭력만큼의 정서적 폭력 의미와 무게감을 가진다고 생각하고 지금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충분히 사랑받고 미숙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도 아이고 잘한다 해줄 수 있어야죠. 성인으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받고 또 존중받아야 될 나이에 그냥 평균도 아니고 평균 이하의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당하게 되면 영혼에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잘못된 이 가스라이팅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쁘다, 나는 더럽다, 나는 추하다, 이렇게 영혼에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상처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의심하게 됩니다. 저걸 나에게 왜 공짜로 주지? 저 은혜는 뭔가 속셈이 있을 거야. 교회에서 전도를 하면 저기 가면 내 돈을 다 뺏어가려고 나를 속이는 걸 거야. 뭔가 의심찬 눈으로 이 교회에서 행하는 전도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조차도 의심하고 또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이 입력 왜곡 현상이 영혼의 상처에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고 비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린 시절에 당한 신체적인 또 정서적인 폭력은 내가 무기력하게 당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른이 어린 아이를 막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막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는 무기력하잖아요. 그냥 막 맞아야 됩니다. 내가 무기력하게 당하고 또 어른과 애가 말싸움하면 애가 이길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이유를 가지고 막 공격을 당하고 정서적 학대를 당하면 이게 무기력과 몰 이해로 내가 공격을 당했는데, 이미 내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내가 뭔가 나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걸 거야 라고 영혼이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아이들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냥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이들이 공부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교회라는 곳에 와서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전도사님, 간사님, 선생님, 이런 분들이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말씀 가르쳐주고 율동 찬양해주고 놀아주고 함께 해주고 그런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그냥 일주일에 하루라도 경험하는 거죠. 그게 망가진 아이들의 영혼을 회복하는 회복장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자기가 이제 성장하여서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할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주일학교에서 받은 무한정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랑도 존재하는구나. 이것이 선행되어야 아이의 삶 가운데 은혜가 유통되고 흐를 수 있다는 거죠. 무기력과 몰이해로 인한 폭력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 책임이 나에게 폭력을 행한 아버지, 어머니 혹은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책임은 나에게 없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책임이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못나서, 내가 더러워서, 내가 죄인이어서 이렇게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 은혜의 작용인데 성령의 내주하심이 임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강력한 방어막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내 이렇게 더러운 나한테 그런 행운이 올 리가 없어. 그런 축복이 올 리가 없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런 마음으로 똘똘 무장한 채로 은혜가 파고들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무서운 점은 무엇이냐면 그 어린아이, 이게 어린아이라는 그 상황이 중요합니다. 아직 뇌와 감성과 지성과 의지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폭력을 당하게 되면 자기에게 폭력을 행한 사람처럼 자기를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처럼 말하고 이 자기 자신 잘대하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치 수용소에서 독일군에게 학대를 당한 여성이 나중에 이제 이 독일이 멸망하고 나서 자기 딸에게 자기가 수용소에서 학대당한 욕설을 자기 딸에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자기를 짐승 취급하던 독일군이 자기에게 내뱉던 욕을 그 여인이 자기 딸에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악인과의 동일시, 동일화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폭력을 행했던 악인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대로 세계관이 형성되고 세계관은 언어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언어가 그 사람을 고스란히 닮아져 있다는 거죠. 이게 설명이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공격자와 동일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된 사람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처벌하는 데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나는 더럽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도 공격당하는 데 익숙했고 그건 내가 나쁘고 더럽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그 공격자가 사라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자가 보는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끊임없이 자책하고 책임을 묻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공격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처벌하는 데에 익숙한 사람이 된다. 아까 제가 오늘 공부하면서 첫 번째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하는 자 그것을 이 마카리우스 아빠스는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악용을 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체벌하는데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데 자기 자신을 처벌하는데 그렇게 에너지가 집중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삶이 익숙한 사람은 나쁜 일이 벌어지면 오히려 안심이 됩니다. 맞아. 난 정말 안 좋은 사람이니까 나쁜 일이 이건 너무 익숙해. 너무 좋아. 이건 너무 편안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일이 벌어지면 이거 불안한데 나한테 이런 행운이 올 리가 없어. 나한테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을 리가 없어.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좋게 다가온 친구와 막 다툼을 벌이고 그 친구를 밀어냅니다. 무의식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셔야 되는데 이미 그 영이 상처를 받아서 뒤틀려 있고
성령이 내주하심을 막 저항하고 자기를 더럽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온갖 이유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벌어지는 좋은 일들, 은혜의 사건들을 다 밀어내는 사람. 여러분, 그게 나는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좋은 일이 벌어지면 오히려 불안하다. 여러분, 좋은 일이 50% 있으면 나머지 50%는 나쁜 일이 있겠죠. 어떤 때는 60%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떤 때는 또 다른 날은 또 60% 나쁜 날도 있겠죠. 이렇게 리듬 있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어떻게 90% 나쁜 일이 나에게만 계속 벌어져야 됩니까? 문제가 있는 사고방식인 거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오히려 어렸을 때 과거에 나에게 잘못 입력된, 잘못 왜곡된 영혼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영성 형성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수십 년 전에 그 영성을 그대로 유지 정도 하고 있는, 영혼에 구멍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부어주시는 만큼 계속 까먹고 영성이 성장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가는 사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목회한 지 7년 반, 이제 7월이 되면 8년이 돼요. 근데 저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성경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변화됐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성장해야 돼요. 아니 뭐 나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 그거는 좋은 게 아니라 영혼이 왜곡되어져 있고 지금 이상해져 있는데, 구멍이 나 있는데 방치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부어지는 은혜를 담지 못하고 계속 흘려보내고 있는 상태인 거죠. 매일매일 좋아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장 모임을 하는데 어떻게 영성이 형성이 되고 더 커지고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야지, 영성이 점점 쪼그라들어도 이상한 거고 그대로 가는 것도 더 이상한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영성 형성은 사람이 자라나듯이, 사람이 자라나는 게 그냥 뭐 몸만 커지는 게 아니죠. 한 20대 중반이 지나면 신체 기능은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그 인생이 쌓아내온 연륜과 경험과 부와 지혜와 이 모든 것을 통칭하여 사람이 성장하고 자란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성도 그렇게 자라나고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러고 있지 못하다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강의하면서 몇 가지 점검 포인트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나쁜 일이 벌어지면 너무 평안해. 이런 사람도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셔야 되고, 나는 7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 게 없어. 뭔가 이상한 겁니다. 큰 구멍이 나 있는 겁니다. 영성 생활에 그 바른 성장의 길을 내가 걷고 있지 못하고 점차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사고 잘 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 책에 진짜 작은 책인데 이런 보배와 같은 내용이 어떻게 다 빼곡히 담겨 있나 몰라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뭘 사고 잘 내는 사람, 뭐만 하면 다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저자의 깊은 통찰로 본 그 사람의 내면 안에 그 영혼이 심각하게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너무나 평안한, 근데 이게 의식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은 사고를 당해도 마땅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그렇게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사고를 안 쳤어. 너무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사고를 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떨어뜨려서 발등이 깨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잘 되는 일도 내가 들어가면 꼭 이상하게 어그러지고,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삐뚤어지고 고장난 내 영혼이
제대로 잘 형성이 돼가지고 건강하게 다시 세워지는 사람, 다시 온전해지는 영성 형성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셨어도 나는 내 고집을 버리지 않고 내가 나에게 악을 행했었던 공격자와 내가 동일시 돼가지고 나를 매일매일 저주하고 나에게는 나쁜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가당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왜곡된 형태의 인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제가 7년 반 만에 영성신학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밭가리를 하면 밭가리 이런 이야기가 이제 탁 떨어졌을 때 마음밭에 딱 이 심겨질 수 있는 마음 밭가리를 7년 동안 한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제 들려지고 또 막 그것이 좋은 작용으로 망가진 것을 회복하고 온전케 되고, 아니 나도 정말 멋진 사람으로 영성 형성이 잘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주의를 소망하고 그날 예배 드림이 정말 사모되고 그 예배 시간에 찬송 시간에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까가 막 기다려지는, 내가 막 공격당하고 핍박당한 그런 어린 시절의 내가 아니라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기대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제는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기 몸을 해치는 중독적 행위에 쉽게 매몰된, 제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금욕하시지 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적절한 금욕은 필요합니다. 저도 지금 체중이 많이 불어서 체중을 줄이기 위한 금욕을 하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죠. 금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형식적인 체벌형 금욕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은 없으면서 막 경건하죠. 나가 사순절 40일 동안 커피를 한 잔도 안 먹었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랑 아무 관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를 불태웠다는 것이죠. 영혼은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데 혼의 의지만 막 작용해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해 주겠지. 그거는 내 찌그러진 영혼을 하나도 바르게 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냥 오히려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을 가로막는 나의 자랑거리, 그런 표창장 하나만 더 쌓았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왜곡된 신앙생활입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금욕은 차라리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밥 많이 드시고 오히려 열심히 먹고 더 말씀 한 자라도 더 보시고 더 주일 성수에 더 열심 내시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에 전념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이런 것만 중독인 줄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막 2시간씩 운동을 하지 않으면 미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어떤 긍정적 의미의 중독 행위에 매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이 몸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에 중독됐다고 하죠. 그저 그런 것이든 이런 것이든 어떤 것이든 일 중독되는 것. 여러분 일 중독되면 얼마나 좋아요. 돈도 많이 벌고 성취도 남다르고. 그러나 일에 중독되어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돈 버는 일에 중독이 돼가지고 지금 중동에 전쟁이 났는데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고 내 지금 자산이 올랐냐 내렸냐 완전히 병든 사람이죠. 여러분 일에 중독됐다고 그래서 그것은 술에 중독된 거랑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장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지든 좋은 일이 벌어지면 좋은 일로 성령님,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기도 제목으로 성령님, 가장 먼저 성령께 깨어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에서 벗어날 정도로 외부에 중독된 사람, 그게 뭐가 됐든 그것은 바른 영성을 형성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막 돈 많이 번다. 여러분, 나만 돈 못 버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내 영의 좌소에 성령께서 좌정하여 계신가? 나는 그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바르게 걷고 있는가? 잠언 31장 말씀처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셔서 내가 가난해서 도적질해서 하나님 명예를 해치거나 내가 부자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냐 그런 인생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른 영성을 가지고 바른 영성 형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자에 아주 앞부분 작은 부분을 오늘 공부한 것인데요. 우리 자기 자신을 이 영성 형성적 관점에서 오늘 지금 설명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25장 읽었잖아요. 이 야곱이 사랑받지 못한 자녀였어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장자의 축복은 아버지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여성분들이 좀 화가 날 수 있겠지만 그 구약 성서적 세계관이 그래요. 아버지만 줄 수 있는 아버지는 형 에서만 예뻐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아들이에요? 오늘 강의 내용대로라면 영혼이 심각하게 찌그러진 영혼이죠. 그죠? 그래서 그 야곱이 온갖 거짓말과 술수와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잖아요.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 이놈 새끼, 너 20년 전에 너 나 사기쳐가지고 너 죽을 줄 알아. 그러고 막 공격하고 때리고 막 군대 동원해서 그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죠? 야, 진짜 반갑다. 근데 너 앞쪽에 막 보낸 거 그건 뭐야? 야, 이거 그런 걸 보내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서 그렇지 실제로 객관적으로 성경을 보면 에서는 20년 전에 죄 지은 야곱을 이미 잊었어요. 그냥 자기 살 길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복수하고 야곱의 것 빼앗고 이런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오로지 야곱의 영혼이 지금 상처난 인간 야곱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으로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과 에서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비교해 보면 물론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지 아니한 연약함이 에서에게 있죠. 근데 그 정도로 육신의 아버지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걔는. 그래가지고 동생이 그렇게 사기를 치고 뒤통수를 치고 도망갔는데도 용서해 줬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자기 살 길 잘 살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동생이 온다니까 자기도 그냥 나갈 수 없으니까 자기가 이룬 것들 싹 데리고 나갔는데 그게 군대를 데리고 나간 것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축복의 관점이 아닌 관점에서 볼 때는 에서가 훨씬 더 바른 영혼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 상처난 영혼을 어떻게 하시죠? 상처난 영혼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요? 상처난 영혼을 온전케 하시죠. 이번 주일 설교 본문이 로마서 4장 1절에서 5장 1절에서 11절인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2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 찌그러진 영혼을 다 두들겨 펴고 온전케 하고 또 그 이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온전케 소망하는 마음을 품도록 이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벌이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20년에 걸쳐서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영혼이 혹시 구멍난 데는 없나? 심각하게 찌그러져서
성령의 좌소가 되기에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곳은 없는가? 내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가? 점점 나에게 어떠한 공격과 해를 가했던 그 악인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은총에 친밀하게 더 새로워지고 내 영혼이 매일매일 건강해지고 살찌고 온전해지고 있는가? 잘 자신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이 시간 네 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영광